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 영적이고 영광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꼭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밖에다가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이맘때가 되면 거리마다 추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고 가게들마다 집집마다 캐롤이 울려 퍼졌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지를 못해서 참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되면 보통 사랑, 평화, 희망, 기쁨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축하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들마다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을 맞아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의미가 되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역사를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사건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두 번째,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세 번째, 누구에게 오셨는가? 네 번째, 왜 오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사건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지구상에 출현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진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가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그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지 한 번도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며 세상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한 사랑이라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즉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가 글을 써서 대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이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커다란 광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늘날처럼 인공위성이나 텔레비전을 개발하고 이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니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겁주기 위해서 그 어떤 거대하고 웅장한 다른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에 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린 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새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면 새의 모습으로 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구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면 개구리의 모습으로 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귀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나귀의 모습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성장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필요들, 욕구들, 그리고 문제들과 고난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경험했으며 때로는 외로움에 처했으며 피곤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고 비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알도록 창조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셨으며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한 신분이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종교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부류의 신분으로 오셨고 외로운 목자로 오셨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록 우주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의 구유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유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입니다. 가 태어난 그 아기를 누이기에는 깨끗한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며 강보에 쌓여 누인 곳이 동물들의 먹이통 구유였습니다.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처음으로 초대된 사람들은 목동이었습니다. 당대의 목동들은 보잘것없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처음으로 초대된 사람들은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초대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까지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살아온 행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을 거다. 나는 그저 하찮은 사람일 뿐이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듯이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크리스마스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탄의 기쁨을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표현을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깊은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그 중요한 선물 가운데 사랑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기까지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